오전 9시 반 서울 강남구 대치동 38층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저는 제 손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78해를 살아온 손이었죠. 한때는 보석과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녔고 수십억짜리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 손이 자꾸만 떨렸어요. 커피잔을 들 때도 전화기를 잡을 때도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밥그릇을 들 때도요. 엄마, 또 병원 가기 싫으시다는 거 아니시죠? 외동아들 준혁이가 소파에 앉아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54살. 대진그룹 부회장. 제가 평생 키워온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이죠. 그런데 요즘 그 아이 눈빛에서 불안이 보였어요. 지난 석 달 동안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연달아 터졌으니까요. 먼저 준혁이 큰딸이 유학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석 달을 병원 신세를 져야 했죠. 그 다음엔 며느리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졸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엔 회사 본사 건물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요 서류들이 불에 타버렸죠. 절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엄마.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경기도 어느 산속에 영험한 절이 있대요. 거기 주지스님이 도력이 높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큰 스님한테 기도를 한번 올려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는 평생 불교 신자였어요. 돌아가신 남편만 빼고요. 그 사람은 종교라곤 믿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남편이 20해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좋다. 내일 가자.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절에서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줄은. 저는 1947년생입니다. 경상남도 진주에서 태어났죠. 아버지는 작은 포목점을 하셨고 어머니는 집안일만 하시던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20살에 서울로 올라와 백화점 판매원으로 일하다가 23세 강태준을 만났습니다. 태준 씨는 28. 당시엔 작은 무역회사 과장이었죠. 잘생긴 편은 아니었지만 눈빛이 또렷하고 말투가 신중했어요. 결혼하고 2년 만에 딸을 낳았는데 사흘 만에 숨이 끊어졌습니다. 미숙아였거든요. 그 뒤로 14번을 임신했지만 계속 유산이었어요. 41살에 마지막으로 준혁이를 낳고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됐습니다. 태준 씨는 그 사이 회사를 차렸어요. 섬유무역으로 시작해서 건설, 부동산으로 사업을 키웠죠. 80년대 후반엔 대진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상장도 했습니다. 저는 회장 부인으로서 외형만 관리했어요. 사교 모임, 자선 행사, 골프, 해외여행. 그게 제 일이었죠. 그런데 2005년 태준 씨가 쓰러졌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구급차 안에서 숨을 거뒀어요. 66이었죠. 장례는 사회장으로 치러졌고 수천 명이 다녀갔습니다. 저는 그때 58. 그 뒤로 20해를 혼자 살았어요. 다음 날 오전 8시 펜트하우스 식당에는 아침 식탁이 차려졌지만 며느리는 안 보이고 손주들도 방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들 준혁이만 저와 마주 앉아 죽을 떠먹고 있었죠. 엄마, 오늘 그 절 가실 거죠? 그래, 몇 시에 출발하면 되냐? 10시쯤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차로 2시간 반쯤 걸린다는데.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준혁이를 봤습니다. 아들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더군요. 54밖에 안 됐는데 벌써 늙은이 같았어요. 요즘 회사 일이 많이 힘드냐?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죠. 준혁이는 언제나 제 앞에선 약한 모습을 안 보였어요. 어릴 적부터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때 다리가 부러져도 울지 않았고 중학교 때 왕따를 당해도 혼자 삭혔죠.
제가 너무 강해서 그랬을 겁니다. 회장 부인이라는 무게가 아들을 짓눌렀던 거예요. 지민이는 요즘 어떠냐? 잘 모르겠어요. 방에만 있고 말도 안 하고 병원은 다니고 있고 정신과 상담받고 있긴 한데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입맛이 없어졌습니다. 손녀를 위해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돈은 있어도 사랑은 없는 집안이었죠. 오전 10시 30분 준혁이가 직접 운전을 했습니다. 기사를 대동하지 않은 건 오랜만이었어요. 경부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국도로 접어들자 산이 나타났습니다. 초여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졌죠. 엄마, 그 절 이름이 청운사래요. 조선시대부터 있던 오래된 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주지스님이 도력이 높다고 했지? 네. 그런데 신기한 게 그 스님이 출가한 지 얼마 안 됐대요. 한 20년? 근데 벌써 주지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산길은 구불구불했고 간간히 계곡물 소리가 들렸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한일은 중반쯤이라던데요. 일은 중반. 태준 씨와 비슷한 나이겠네요. 그때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거든요. 그 사람도 저렇게 산에 가는 걸 좋아했어요. 특히 가을이면 단풍 보러 절에 자주 갔죠. 불교 신자는 아니었지만 절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저기 보여요, 엄마. 산 중턱에 기와지붕이 보였습니다. 청운사였어요. 오전 11시 50분 청운사 경내에 도착했습니다. 절 마당은 고요했습니다. 대웅전 앞에 향로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스님 한 분이 빗자루로 낙엽을 쓸고 계셨죠. 저기요, 혹시 주지스님 계십니까? 준혁이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스님이 고개를 들었어요. 젊은 스님이었습니다. 30 안팎으로 보였죠. 주지스님께서는 지금 법당에 계십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나오실 겁니다. 우리는 대웅전 옆 평상에 앉아 기다렸어요. 준혁이는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저는 그냥 마당을 구경했습니다. 절은 정갈했어요. 꽃이 심어져 있고 돌길이 깨끗하게 정돈돼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대웅전 문이 열리고 한 스님이 나왔어요. 저는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회색 승복을 입은 스님, 키가 175cm쯤, 약간 구부정한 어깨, 걸음걸이는 천천히 묵직하게, 그리고 그 얼굴. 태준 씨?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준혁이가 깜짝 놀라 저를 봤어요. 엄마,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스님을 멍하니 바라봤죠. 스님이 우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을 모으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절의 주지 법편입니다. 목소리, 그 목소리까지 똑같았어요. 저음의 차분한, 약간 쉰 듯한 음색. 태준 씨 목소리였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눈앞이 어지러웠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엄마, 엄마. 준혁이가 제 팔을 잡았지만 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오후 12시 10분 정신을 차려보니 방 안이었습니다. 준혁이가 제 손을 잡고 있었고 옆엔 그 스님이 물 한 잔을 내밀고 있었죠. 천천히 드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스님의 얼굴. 아니, 그건 분명 태준 씨였습니다. 20년의 세월이 더해진 얼굴이었죠. 주름이 더 깊어지고 머리카락은 모두 삭발됐지만 눈동자 색깔, 코의 모양, 입술선, 턱선까지 모든 게 똑같았어요. 보살님, 괜찮으십니까? 스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스님,
혹시? 그런데 그때 준혁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 그래요. 사실 저희가 오늘 온 이유는 준혁이가 집안에 안 좋은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계속 스님만 쳐다봤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때로 그러셨군요 하고 짧게 맞장구 치면서요. 그런데 이상한 건 스님이 저를 전혀 못 알아본다는 거였어요. 20회를 함께 산 아내를 어떻게 못 알아볼 수 있습니까? 엄마, 스님께 말씀 좀 드려보세요. 준혁이가 재촉했습니다. 저는 간신히 정신을 차렸어요. 스님, 저희 집안에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서 그래서 기도를 좀 올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스님이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너무나 낯익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태준 씨의 눈빛, 진지하고 깊이 생각하는 듯한 그 표정. 보살님, 혹시 요즘 마음이 많이 무거우신 건 아닙니까? 네.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날 때는 사실 그게 밖의 문제가 아니라 안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거나 풀지 못한 한이 쌓여 있거나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일 중에 아직도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지 않으신지, 누군가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지 않으신지, 혹은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지 않으신지. 준혁이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스님, 저희 어머니는 평생 바르게 사신 분이십니다. 남한테 미움받을 일도 안 하셨고요. 겉으로 보기엔 그렇겠지요. 하나 사람의 마음속은 본인만 압니다. 스님이 일어났어요. 오늘 하루 이 절에서 머무시면서 마음을 가라앉혀 보시죠. 내일 새벽 예불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고 가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요사체에 방이 있습니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준혁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저 스님이 누구인지. 오후 4시, 저는 혼자 절 뒤편을 걷고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방에서 회사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고 저는 그 틈을 타서 나온 거였죠. 뒤뜰엔 작은 연못이 있었어요. 연꽃이 몇 송이 피어 있었고 잉어들이 느릿느릿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경치가 좋지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법현 스님이 서 계셨습니다. 네. 저는 긴장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죠. 보살님, 아까부터 제 얼굴을 자꾸 보시는데 혹시 어디서 뵌 적이 있으십니까? 그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낯이 익어서요. 그렇습니까? 스님이 연못가에 앉았어요. 저도 조금 떨어져서 앉았습니다. 스님, 출가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20년 됐습니다. 20년. 태준 씨가 돌아가신 게 20년 전입니다. 어떻게 스님이 되셨어요? 깊은 사연이 있지요. 스님이 연못을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원래 속세에서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회사를 운영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무슨 일이? 사업이 망했습니다. 거래처에 사기를 당했거든요. 10년 동안 쌓아 올린 것이 하루아침에 날아갔지요. 빚만 수억이 남았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가족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실패한 가장의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곧 큰 돈을 벌 거라고. 스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차를 몰고 이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죽을 생각이었지요.
절벽 끝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대로 엑셀을 밟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한 노스님이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입적하셨지만 당시 이 절에 주지셨던 해암 스님이셨지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스님께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네가 죽으면 자네 가족은 어쩌나. 진짜 비겁한 건 살아남는 게 아니라 도망치는 거라네.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래서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스님을 따라 이절로 왔지요. 사흘 밤낮을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속세로 내려가서 아내에게 사실대로 고백했어요. 회사가 망했다고, 빚이 많다고, 미안하다고. 스님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쓰러졌어요. 스트레스성 심장마비였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아니요. 다행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지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래서 이혼하셨나요? 네. 제가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재산도 다 주고 아들 양육권도 포기했지요. 그리고 다시 이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죽으러 온 게 아니라 참회하러 왔습니다. 해암 스님께서 저를 받아주셨어요. 삭발하고 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살았지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뒤엉켰습니다. 그 아내와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릅니다. 소식을 끊었으니까요. 아마 잘 살고 있겠지요. 제가 없는 게 그들에겐 더 나았을 겁니다. 스님이 일어났어요. 보살님, 사람은 누구나 짐을 지고 삽니다. 중요한 건 그 짐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거지요. 오늘 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스님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태준 씨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태준 씨는 절대 사업에 실패한 적이 없었고 심장마비로 죽었지 이혼한 적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목소리, 그 얼굴, 그 걸음걸이는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밤 9시, 준혁이는 벌써 잠이 들었어요. 저는 잠이 오지 않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달이 밝았죠. 그때 밖에서 목탁 소리가 들렸어요. 어디선가 스님이 예불을 올리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문을 열고 나갔어요. 대웅전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다가가 보니 법현 스님이 혼자 부처님 앞에서 절을 하고 계셨어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저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기억 속으로 들어갔죠. 2004년 가을 서울 자택이 생각납니다. 윤희야, 나 요즘 가슴이 좀 답답해. 태준 씨가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풀며 말했어요. 병원 가봤어요? 같이. 의사가 스트레스래. 약 먹으면 된대. 저는 그때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약 드세요. 회사 일 좀 줄이시고. 그래. 태준 씨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 사람은 서재에서 혼자 술을 마셨어요. 저는 안방에서 드라마를 봤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한 집에 살았지만 대화가 없었어요. 아침엔 각자 신문 보고 저녁엔 각자 방에서 시간을 보냈죠. 주말엔 태준 씨는 골프, 저는 친구들 만나러 다녔고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005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였어요. 태준 씨가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심장이 멈춘 지 10분이 지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울지 않았어요. 눈물이 안 나왔거든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죠. 조문객들이 강하시네요. 역시 회장 부인답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달랐어요. 저는 슬프지 않았던 겁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슬프지 않았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지금은 밤 9시 30분 대웅전에서 저는 법현 스님이 절을 마치고 일어서는 걸 봤어요. 스님이 돌아서다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보살님, 잠이 안 오십니까? 네. 들어오시지요. 저는 대웅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처님 앞에 촛불이 켜져 있었고 향 냄새가 은은했어요. 스님, 네, 말씀하십시오. 스님 이야기, 그 안에 말입니다. 남편이 사업 망했다고 했을 때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스님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할 말이 없었겠지요. 실망했을까요? 실망보다는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두려움이요? 남편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게 무서웠겠지요. 자기가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약한 존재로 보이는 것.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저는 가슴이 저릿했어요. 그럼 그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던 건가요? 스님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모릅니다. 다만 이건 압니다. 사랑은 말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 그리고 가장 큰 사랑은 상대방의 약함을 받아들이는 거라는 것. 저는 그 말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스님, 저는, 보살님, 저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0해를 같이 살았는데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냥 습관처럼 산 거예요. 남편도 저를 사랑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린 그냥 회장과 회장 부인으로 살았을 뿐이에요.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제 눈물을 지켜봤습니다. 그 사람이 힘들어할 때 저는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을 때도, 잠을 못 잔다고 했을 때도 저는 그냥 병원 가보세요 한마디만 했죠. 손 한번 제대로 안 잡아줬어요. 그 사람이 죽고 나서야 후회됐어요. 그런데 후회해도 소용없잖아요. 죽은 사람은 안 돌아오니까. 그래서 전 20해 동안 영정 앞에 정화수 떠놓고 절했어요. 매일 아침, 매일 밤. 그게 속죄라고 생각했죠. 스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보살님, 죽은 사람은 보살님의 절이 필요 없습니다. 네, 필요한 건 산 사람입니다. 보살님 자신이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벗어나요? 용서하십시오. 누구를요? 남편을요? 아니요. 보살님 자신을요. 그 말에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이 닿았고 이마가 차가운 마루에 닿았어요. 못하겠어요. 전절을 용서할 수 없어요. 스님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보살님, 집안에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건 보살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보살님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그 무거운 기운이 온 집안을 짓누르는 겁니다. 손녀가 다치고 사돈이 쓰러지고 회사에 불이 난 건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게 보살님의 마음과 연결돼 있어요.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다 제 탓이란 말씀이세요? 탓이 아니라 인과입니다. 보살님이 치유되면 가족도 치유됩니다. 새벽 4시 대웅전에 가보니 새벽 예불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준혁이는 스님들과 함께 예불에 참석했어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목탁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습니다.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가슴 깊이 울렸죠. 저는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다 문득 태준 씨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젊었을 때의 얼굴, 처음 만났을 때 수줍게 웃던 그 모습, 결혼식 날 제 손을 꼭 잡아주던 그 손, 딸아이가 죽었을 때 혼자 병원 옥상에서 울던 그 뒷모습, 준혁이가 태어났을 때 고생했어 하고 제 이마에 키스하던 그 순간, 회사가 상장됐을 때 다 당신 덕분이야 하고 저를 안아주던 그 따뜻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얼굴, 관 속에 누워있던 차가운 얼굴. 죄송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태준 씨. 제가 당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당신이 힘들 때 외면했어요. 제 체면만 지키려고 했죠. 회장 부인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진짜 당신을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젠 편히 쉬세요. 전 이제 괜찮아요. 당신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아니, 당신이 주신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게요. 예불이 끝났습니다. 스님들이 일어나고 저도 천천히 일어섰어요. 가슴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오전 8시 청운사를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준혁이가 차에 짐을 싣고 있었고 저는 법현 스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스님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보살님께서 스스로 답을 찾으신 겁니다. 스님, 네. 스님은 그 아내를 용서하셨나요? 이혼하고 떠나라고 했던 그 아내를요. 스님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진작에 용서했지요. 아니, 용서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도 두려웠을 뿐이니까요. 무너지는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도망친 거였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도 그리우세요? 그리움이란 게 참 묘합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변하는 거더군요. 처음엔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면 따뜻해집니다. 지금 저는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랄 뿐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절했어요. 스님 덕분에 제가 풀어야 할 것을 풀었습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보살님. 차에 올라탔습니다. 준혁이가 시동을 걸었어요. 창밖으로 법현 스님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 스님은 태준 씨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하지만 저 스님을 통해 저는 태준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아니, 제대로 만난 건 처음이었는지도 몰라요. 오후 2시 서울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을 열고 들어서니 며느리가 나왔어요. 어머님 다녀오셨어요? 응. 피곤하시죠? 방에 가서 쉬세요. 저는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민정아. 네. 그동안 고마웠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 것 같구나. 며느리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시어머니로서 너한테 잘해주지 못했어. 미안하다. 앞으론 좀 더 마음을 열고 지내보자. 며느리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님,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태준 씨 영정 앞에 섰습니다. 태준 씨, 사진 속 태준 씨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이제 정화수는 안 떠놓을게요. 대신 매일 당신 생각하면서 웃을게요. 좋았던 기억들만 떠올릴게요.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겠죠? 저는 영정 앞에 앉아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잘 살게요. 아이들한테도 잘해줄게요. 손주들한테도요. 당신이 못다한 사랑을 제가 대신 줄게요. 창밖에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녁 6시,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어요. 준혁이, 며느리, 지민이, 지훈이까지.
지민아, 요즘 기분이 좀 나아졌니? 제가 손녀에게 물었습니다. 지민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할머니. 조금씩이요. 천천히 회복하면 돼. 할머니가 옆에 있을게. 지민이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저는 기뻤어요. 지훈아, 너도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봐. 할머니가 응원할게. 정말요, 할머니? 그럼. 젊을 때 안 해보면 후회하더라. 할머니처럼 되지 마. 식탁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준혁이가 저를 보며 물었어요. 엄마, 절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많이 달라지셨는데. 응? 별일 없었어. 그냥 마음을 좀 비웠다고 할까? 그래도 안 좋은 일들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안 좋은 일은 이제 안 일어날 거야. 어떻게 하세요? 그냥 안다. 이젠 우리 가족 모두 괜찮을 거야.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어요. 그날 밤 저는 수면제 없이 잠들었습니다. 20해 만에 처음이었죠. 꿈속에서 태준 씨를 만났어요.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제 손을 잡고 걷고 있었죠. 윤희야, 이제 괜찮아? 응, 괜찮아. 미안해. 나도 너한테 잘못한 게 많아. 나도 미안해.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제 가야 해. 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알아. 잘 가, 태준 씨. 너도 잘 살아, 윤희야. 행복하게. 태준 씨가 멀어졌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져 갔어요.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 잘 가요, 내 사랑.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집안의 안 좋은 일들은 정말로 멈췄어요. 지민이는 상담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했고, 사돈 어른도 재활 치료를 통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회사도 안정을 찾았죠. 저는 요즘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독거노인분들께 도시락 배달하는 일입니다. 처음엔 어색했는데 하다 보니 보람이 있더군요.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권사님, 얼굴이 참 밝아지셨네요. 좋은 일 있으셨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네, 좋은 일 있었어요. 오래된 빚을 갚았거든요. 빚이요? 마음의 빚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가을 하늘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배운 건 이런 겁니다. 첫째,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 남편에게, 가족에게 사랑해라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옆에서 손 한 번 잡아주는 게 더 큰 사랑이에요. 둘째,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한다는 것. 지나간 일을 붙들고 괴로워하는 건 산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대신 오늘을 바꾸세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셋째,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감옥에 갇힙니다. 용서해야 자유로워져요. 넷째, 가족의 불행은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 내가 아프면 온 집안이 아픕니다. 내가 치유되면 가족도 치유돼요. 다섯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 78배도 변할 수 있어요.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행복합니다. 완전한 행복은 아니지만 평온한 행복이에요. 태준 씨 영정은 여전히 안방에 있지만 이젠 슬픔으로 보지 않아요. 감사함으로 봅니다. 당신이 제게 준 20해. 그 시간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 인생의 일부였으니까요. 어느 시인이 그랬죠. 산다는 것은 천천히 빚을 갚아가는 일. 저는 이제 제 빚을 다 갚았습니다. 남은 날들은 선물로 살렵니다. 당신도 그러시길.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